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12절 같이 읽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왔었고 또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그 비로 인해 힘든 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또한 그 말씀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를 힘쓰며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그저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 이 말씀을 흘러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장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 백성들을 현혹해 하곤 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교회를 미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 선생들은 이미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재림을 선포하는 참된 선생들을 조롱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결국 멸망할 것이고 다른 이들을 자신들과 함께 멸망으로 이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만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자꾸 꼬드겨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이단으로 들어오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변에 이단이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가장 적색 정보 1호죠. 왜냐하면 신천지 그들은 이미 한 사람이 보습되면 그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어버립니다. 신상털기를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신천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신상이 털려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먹잇감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 호소발 대상을 불러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날 그를 인도할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전도사급 되는 사람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고 그리고 약속을 한 사람하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만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매님, 형제님, 혹은 선생님, 이 삶이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미 신상은 다 털려있기 때문에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꿈을 꾸었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좋은 이런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또 다음에 한번 만나죠. 이렇게 두 번, 세 번 만나면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칠판인데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신천지에 코가 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만 멸망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 이웃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모두가 다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탐욕으로 못 오겠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과 같이 당신의 권위에 합당하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로 가게 하시고 속박 속에 두셨습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도 불법한 행실로 멸망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강도 높은 경고 중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격려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던 반면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은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의인을 구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생의 마지막을 예견하며 신앙의 후배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써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소개드린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과의 논쟁을 시작하는데 그들의 정체를 1절 말씀처럼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이단적 가르침을 교회에 은밀하게 끌어들여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진리와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3절 말씀처럼 지어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 동기는 플레오넥시아라고 된 헬라어 탐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탐욕입니다. 이 단어는 이득을 삼다라는 뜻의 상업적인 용어인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 경고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데스포테스, 주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디도서 2장 9절, 거기에서는 상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주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6장 1절이나 디도서 2장 9절에는 상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서 보통 노예 소유권을 뜻하는데 절대적 소유권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그들의 주가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들이 반역적인 유대인들이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정당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더 깊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결국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종말론적 심판을 조롱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배하려 하지만 곧 그들이 부인하는 그 가르침이 실현되면 멸망 가운데 놓일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타키노스, 임박한이라고 번역된 이 타키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임박하다라고 하면 급박한 상황을 먼저 염두에 떠올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임박한이라고 번역된 타키노스는 급박한 그런 의미보다 예상치 않은 혹은 느닷없이 그런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예상치 못하게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는 정말 이처럼 느닷없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명 심판하실 주로 오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느닷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표현을 쓰셨습니까? 도둑이 들어올 때를 표현 쓰셨어요. 도둑이 들어올 때 예고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단속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게 뭡니까? 기름 듬뿍 준비한 열처녀의 비유죠. 신랑이 언제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올 건데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름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혀야 되겠죠.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였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뭡니까? 오겠지, 곧 오겠지. 설마 아니면 밤늦게 오겠나. 요즘 같은 시대에 빨리 와야지. 그러면서 그냥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멸망은 그들에게 임박하게 임할 것입니다. 느닷없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 특히 여기서 말한 이 거짓 선생들의 대표가 뭡니까? 당시 아주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영주주의자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 지식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나중에 설명되겠습니다만 가장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영을 담고 있는 육체는 이 껍데기는 사실 이거는 무익한 거다. 이 아무 의미가 없다.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다.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상관없다. 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하든 그 구원과 별로 상관없다. 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육체적인 방종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가버리는 거죠. 육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내용물은 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급진 내용물은 포장도 고급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내용을 잘 그렇게 보존하려면 포장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의 표현처럼 영혼을 담는 포장지라고 한다면 이 포장지도 우리가 잘 간수해야죠. 아무렇게나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물이 파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교훈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로 2절 말씀처럼 방종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셀게이아, 호색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육체는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껍데기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마.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색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셀게이야, 호색하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이 가져온 배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단어를 7절에서는 음란한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18절에서도 음란이다 라고 반복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악영향력을 끼쳤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종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불가피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이 성을 상품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시대든 간에 이 성이 상품화되어 버리면 타락입니다. 터키에 가보면 에베소 지역에 아주 음란한 사창가들이 당시 항구를 중심으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있거든요. 발 모양이 있어요. 발 모양.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는 오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발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발을 딱 쳐요. 거기에 못 미치면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같이 발 사이즈 작은 사람은 못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미성년자들은 이제 어떻게 그냥 겉으로 보면 모르니까 야, 발 갖다 대봐.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안 나면 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이 장기들이 득식을 부리는 곳이었으니까.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론적으로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뭐 어떻게 살든지 뭐 살아가 있는 동안 내가 재미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죠. 이후의 삶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좀 관점이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둘째로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가운데서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타락을 해서 신문에 오르내리고 막 이런 거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따가운 시절을 봅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요 교회차가 지나가도 불어보세요. 갖다 댑니다. 음주 단속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이 목사든 뭐든 상관없다. 다 요즘 다 봐봐라. 다 그렇게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이 교회 밖에서 비방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는 블라스페메오라고 합니다. 여기는 비방하다라고 되어 있죠. 비방하다. 근데 이게 신성모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이 끼치는 그 배악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어 버리면, 이단 가운데 타락해 버리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죄악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안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아니라고 떠들어 싸도 왜? 그 신천지화 되어버린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오잖아요.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보잖아요. 자식들이 이상해지고 가족이 막 깨져버리고 부인이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 온 가족이 그냥 풍비박산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난리가 나죠. 코로나 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중국에 가 있는 신천지들이 거기에서 대거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 그 경기를 얼마나 유포시켜 버렸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고도 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이 돼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교회라 그러거든요. 신천지 교회. 교회, 세상 사람들 교회입니다. 다 똑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더럽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소신인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과 그리고 3장 16절 말씀처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도 주의 재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행실을 바로 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들도 구원받는, 주님 앞에 그들도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광받는 그런 날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반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성도의 행실이, 성도의 행동이 성도의 믿음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세상은 성도의 믿음의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설치고 이단들이 이처럼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결국 진리가 훼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목사들, 이상한 목사들,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키워왔던 주일 학생들을 앵벌이 시키기도 하고 성도들도 앵벌이 시켜서 그 돈으로 외제차를 몇 대나 굴리고 집도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생활하고 뭐 수백억의 재산을 모아서 뭐 이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두 목사 부부가 그렇게 해서 성도를 착취하고 쥐어짜고 일을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화로운 생활을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고 교회 십자가를 걸고 있으니까 결국 진리가 훼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파악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 그러니까 왜곡된 지식을 사용해 주님을 부인하고 호색과 같은 죄를 퍼뜨려 진리가 비방당하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베드로가 가르친 바른 지식과 신성한 성품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탐심을 채우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임박한 멸망, 곧 느닷없이 닥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듣지 못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음란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는 이단과 그에 속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11절 말씀처럼 이단이 성도와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1절에서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들이 결국 멸망할 것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3절 하반절은 그들이 심판의 때에 멸망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처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소존재에서 대존재로 전개하는 랍비식 증명 방식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A가 참이라면 더 큰 B는 얼마나 더 참이겠는가 라는 그런 패턴을 사용을 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로 8절의 유비는 소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의 말씀은 뒤에 나오는 9절로 10절은 대존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A가 참이라면 이 소존재 4절로 8절의 말씀이 참이라고 한다면 더 큰 B는 얼마나 더 참이겠는가? 9절로 10절의 이 대존재는 얼마나 더 그것이 진실되겠는가? 확실한가? 라는 그런 의미죠. 자, 먼저 4절로 8절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이 예는 모두 창세기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의 천사들과 또 창세기 9장 17절의 홍수 사건, 또 창세기 18장 16절로 19장 29절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임했던 심판도 이렇게 맹렬한데 장차 있을 심판은 얼마나 더 두렵겠는가 그런 논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세 가지 예들 가운데 네 가지의 소존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이 4절의 말씀은 소존재가 됩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처럼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더 엄중하게 심판하겠는가. 여기 이제 대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지만 베드로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께 저항하는 존재 중 가장 능력 있는 이 천사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그 거짓 선제들은 물어 뭐 하겠느냐. 반드시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둘째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면 이게 소존재입니다. 9절 말씀처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며
또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경건한 자들은 얼마나 안전하게 보존하실 것인가. 결국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안타깝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처럼 그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쇠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정치적인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에 쇠뇌된 사람, 중국의 그 중화사상에 쇠뇌된 중국인들, 자기가 그 대륙 그 중국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자기는 전 세계 가장 중심인 나라다. 인구도 가장 많고 중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좋게 평가 안 하면 아주 그냥 입에 거품을 불어버립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통제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국가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그것만 받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단이 그런 겁니다. 쇠뇌되고 빠져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금 데리고 와서 정상적인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데 안 돼요. 이미 철저하게 그곳에 가면 영적으로 너희는 죽는다. 그렇게 쇠뇌시켜버리고 안 갈라 그래요. 거기 가서도 끝까지 귀를 막고 안 들으려 그래요. 그리고 부인해버려요. 당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 돼버리는 거죠. 결국 그처럼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셋째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죄하셔서 죄가 되게 하셨다면 이건 소전제입니다. 9절 10절 말씀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심판하겠는가. 이게 대전제죠.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에서 죄악과 반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음란과 죄악으로 멸망당한 그들의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바로 그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도 야 이거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게 뭡니까?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네, 타락한 도시. 장차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더 무서울 거라는 겁니다. 넷째로 7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면 이건 소전제입니다. 9절 말씀처럼 지금 경건한 자는 당연히 건지시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판 가운데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의로운 롯,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나란히 두고 심판을 명하는 경건한 자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도 그 속에서 건진받은 자는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갔을 때 하나님 앞에 50명입니까? 45명입니까? 40명입니까? 30명입니까? 10명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의 불을 내리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과연 의인 10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까? 물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죠. 진실한 믿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된 믿음. 과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그들이 그 속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구원받은 백성이 있듯이 오늘날도 이 땅 가운데 찾아보면 분명히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정말 곧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죠. 된다 안 된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안 믿을 사람이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자,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거기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극단의 사고를 치고 교회에 와서, 교도소에 와서 그때 가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누가 나한테 이 예수를 일찍 좀 전해줬다면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물론 그 사람이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펜스를 쳐버리고, 그래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박탈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짓 가르침을 따른다 해도 의를 붙들고 진리를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말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진리만을 따르겠다는 의연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저 사람도 저래도 예수 믿는다는데 정말 저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나나 저 사람이나 그게 진짜야 라는 말을 해버리면 진리가 훼손을 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증이나 또 그와 같은 역사적인 참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의 그런 일대기를 보면 남들이 봐서 왜 저렇게 사나 싶어하며 그 사람을 욕할지 몰라도 돌아서서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그들은 느낍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고 느낍니다. 박해가 형행하던 그 시대에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제자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100마디 말로 떠드는 것보다 우리가 한마디 정말 진리의 말씀에 따른 그런 실천을 하는 것, 그게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거죠.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처럼 하나 더 제시합니다. 바로 교회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선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불의한 자와 더러운 정욕 가운데 거하는 자를 벌하신다는 가르침을 반복한 후에서 주관하는 일을 멸하는 자를 벌하신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진리. 이 땅에 많은 보편 교회들인데 우리가 진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 믿으면 안 된다.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라는데 자기가 진리라 그래요. 자기만이 옳다 그래요. 베드로는 천사들도 교회의 세움을 받은 자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부각시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현대 이단이나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반발하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교회 이건 해서는 안 돼.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자꾸 뒤에서 그냥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기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를 찾아와도 되고 장로에게 얘기를 해서 뭔가 얘기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자꾸 뒤에서 그렇게 수군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지금 이래서 우리가 이렇고 저래서 저러니까 우리가 참 큰일 났어. 또 큰일 났어.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꾸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어쩌란 말입니까? 기도하시죠. 그냥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하면 되고, 얘기를 해서 바꾸려고 하고, 근데 뒤에서 수근수근,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킬 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일단은 교회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목사 흠을 잡고 또 교인과 교인 사이를 이간질시켜버립니다. 이게 이단은 그런 거거든요. 사탄이 하는 짓은 그런 겁니다. 자꾸 쪼개고 분열시키는 게 사탄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 하나가 되는데 사탄이 들어오면 분열돼 버립니다. 갈라져 버립니다. 가위질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꾸 사탄의 앞자리 노릇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열되고 부서진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드처럼 접착제처럼 붙여주고 실과 바늘 좀 꿰매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너나 할 것 없이 힘쓰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교회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이단들과 같은 행태를 부리면 결국 오늘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은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진리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연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고 또 회를 분열시키는 이단들,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할 것을 잘 기억하고 이와 같은 이단이 성도와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말씀의 진리를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지도자에 현혹되는 그런 경우를 참 자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 거짓 선지자 곧 이단을 분별해 그들이 성도와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말씀에 따른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이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며 순종함으로써 주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횡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동력자라고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교회를 찢어밟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단이 없을 수 없기에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급박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심판당할 것이 분명할 건데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고 주의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늘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